오늘 시한부 인생 좀 여러분 제목이 좀 무겁죠. 그렇지 않아도 요새 몸이 별로 안 좋고 뭔가 좀 찜찜한데 설교 제목도 이 시한부 인생.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건강진단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부인이 묻는 거예요. 의사가 뭐래? 괜찮대? 어떻대? 의사가 나한테 30년 안에 죽는데.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뭐 30년이 아니라 그것도 못 사지. 뭐 저도 30년 살지 안 살지, 제가 63인데 우리는 다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간 것,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 죽음의 결과로 육신 죽음이 따라온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는 죽으라고 창조된 게 아니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어떨까? 혹시 이거 가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얘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것을 즐겨볼까,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 성도는 달라요. 죽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준비된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죽음 때문에 눌리고 시달리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냥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죽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지켜봤고요. 성도, 정말 주님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의사가 당신은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너무나 초연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신 분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요, 큰 영광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에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육신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맞죠 여러분? 또 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사실적으로
가장 강하게 체험하는 순간이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이 그때 제대로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토요일 날 그분을 신방을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를 기준으로 며칠 전부터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인데. 그래서 그냥 가서 기도해드리고 조금 있다가 왔어요. 한 3, 40분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주일 저녁에 이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톨게이트를 지나가도 그냥 못 지나가요. 전도지대로 하나 이렇게 주고 지나가야지. 요즘은 이지 패스가 있으니까 그냥 쑥쑥 지나가잖아요. 과거에는 돈을 내야 됐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 톨 부스에. 그러니까 돈이랑 같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그냥 의식이 없이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누워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주일 밤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인이 그 옆에 계셨어요. 부인이. 그런데 누워 계시던 분이 갑자기 쓱 일어나 앉더래요. 그 집사님이. 부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더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번을 외치시고 다시 누우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병원에 계시면서요, 많은 간호사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병원에 계시면서.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는데, 퓨너럴 홈에서 장례식을 하죠.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다 왔어요. 장례식을. 그리고 그때 민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요. 장례식 설교만 거의 2시간을 하셨어요. 여러분, 민 목사님이 이렇게 무례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예수도 믿게 되고 눈물 흘린 사람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이 부활의 영광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죽음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27절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딱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감안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 그런 성도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생각했던 게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도 은혜 받았을 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여러 번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해지죠. 당연히. 그냥 뭐 대충 뭐 조금만 누가 오해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가능하면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한마디로 영적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 쾌락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종말이 와요. 그렇죠? 내가 죽는 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게 내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내 개인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종말하는 날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종말하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세상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이 와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이것을 벗어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마귀가요,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가장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을 관심 갖지 못하도록 하는가. 마귀의 괴계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들 있죠, 그것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구원파라고 있어요. 구원파. 그 사람들은 처음에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몇 시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단들이 그걸 악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얘기, 저 구원파,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감히 갑자기 그냥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그렇죠? 우리 조금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회개 중요한 걸 마귀가 아니까 이걸 막으려고,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부흥사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회개 얘기하면 그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알고 마귀가 어떻게 괴계를 쓰는지를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귀신 얘기하면 베레아라고 이렇게 완전히 몰아쳐버리도록 마귀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하도 이단들이 시한부 말세 심판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 이것들을 하도 여호와의 증인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한국 교계, 미국 교계에서도 그거 주장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얘기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하고는요, 하늘 땅 차이예요. 군인이 전쟁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이게 훈련인지 전쟁인지 모르고 혼돈돼 갖고 잘 모르는 군인하고,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서 적군과 대치해서 당장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군인하고,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늘 땅 차이죠. 마귀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종말에 대해서
이 시한부 인생 이런 거 얘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광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 저 목사 또라이구나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걸 우린 들어야 돼요. 사람에게 죽음은 어느 때 찾아올지 몰라요. 참 이런 거 보면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목사 되고서도 한참 동안 그런 생각을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에게나 죽음과 심판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도록,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한 친구, 저희 집 앞에 살던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교회도 같이 다니고 학교도 같이 다녔던 저희 집 앞에 있던 친구들, 굉장히 착했던 친구예요. 걔보다 2살 형이 있었는데 항상 동생이 형을 타일렀어요. 동생이 형 같았어요. 형은 좀 생각이 없고 그냥 막 문제 이렇게 그러는데, 형 그러면 안 되잖아,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4학년짜리가 6학년 형한테 그랬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물놀이 갔다가 떠내려갔어요. 그때는 그냥 좀 슬프다 이 정도였는데, 저한테는 갑작스런 죽음하면 걔가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민증 까 우리 그러잖아요. 딱 가면 일렬로 쫙 세울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나이 연세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젊은 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순서는 다릅니다. 가는 순서는 달라요. 제 친구들, 우리 박성교사가 이렇게 다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하고 제일 먼저 아기를 가진 그 아들이었는데 5살 때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건강을 이렇게 내가 테이크하고 그래도 관리 잘해서 이 정도까지는 살 것 같은데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 많이 있죠. 예,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신 우리 권사님, 저 시아버지 독일 분인데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항상 자랑했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시고 막 독일 분인데 막 그러셨다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번에 지난달인가 우리 이렇게 포럼 하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그 권사님이 한 두 달 전에 한국 갔다 오셨거든요. 그 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갔다 어떻게 갔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갔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죽음 후에 이제 심판받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계수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요. 우리도 합니다. 성도들도 해요. 우리 육신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을 합니다. 가장 우리 일생에 쪽팔리는 날이 바로 그 순간일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요, 내가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이제 겨우 고개 들지요. 그때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 이건 뭐 말로 못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 이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 공짜로 나눠주기가 조금 제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나의 죄가 다 사해지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간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할렐루야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갑자기 천사가 우리가 하지 않은, 우리 기억에 없는 일들을 막 얘기해요. 선행들을, 의를. 내가 언제 이런 거 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급을 주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있는 거예요.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어요. 언제 벌써 지난달이죠. 우리 야외에 가서 보물찾기 하고 상품 나눠주는데 보니까 사람들 막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다리더라고요. 예? 왜? 뭔가 찾았거든. 이게 뭘까? 상품이 뭘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예,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날을, 그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내가 이 복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고요. 깨달아진 복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니까요.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 있는 것은, 인생은 한 번 산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딱 한 번이에요. 2023년 오늘이 6월 25일 6.25 70 몇 년이에요. 73주년? 그렇죠? 요 날은,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기간밖에는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소를 믿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까지 보면 말세를 두고서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거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후에 멸망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 4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요, 완전 예루살렘을요 쑥대밭을 만들어요.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해 버려요.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과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뉴욕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금요일 한 8시 정도인가 도착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안 그랬고 다른 지역은 별로 안 그랬는데 특별히 제가 사는 센터빌 쪽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랬더라고요. 뭐냐면 우박이 왔는데, 아니 저희 그 동네로 이렇게 저희 이제 타운하우스 있는 글로 뚝 들어갔는데, 빌리지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쟁터 같아요. 잎사귀들 막 이런 가지들 작은 것들이요 완전 바닥에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코너 같은 데 이런 데 봤더니 허용하게 봤더니 한 이 정도로 우박이 쌓여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안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센터빌이 특히 그랬어요. 거기가 악의 소굴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거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예, 학생들하고 캠핑을 데리고 갔었는데 캠핑 간 중에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텐트 안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 파크 레인저라 그러죠. 그 파크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박 오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하고서 자기가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텐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진짜로 또 그랬어요. 얼마 전에 봤더니 텍사스인가 어디에서는 10cm 이상 되는 우박이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cm면 한 4인치 정도 된 지름이. 여러분 그거 잘못 맞으면 죽죠. 그때 몇 명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총기 사건이 여러분 지금 너무 당연시될 정도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이런 일들 1년에 한두 차례나 미국에서 일어났을까? 아니 그냥 총 쏴서 죽인 거 이런 거 한 사람 죽인 거 말고 다량으로 무차별 사격하고 막 죽이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5월 초에 말씀드렸죠. 5월 초까지 5월 9일인가까지 미국에서만 22차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총기 사건이. 점점 지금 이 세상이 기후도 그렇고요. 저도 미국에 지금 산지 거의 45년 지금 넘었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캐나다에서 불 나가지고 여기까지도 막 뿌옇고 냄새나고 그랬잖아요. 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제가 뉴욕에도 오래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뉴욕에 비가 많이 와서요. 맨하탄에 터널이 다 잠겼었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왔으면. 지금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건 다 현상이에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린 경각심은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도덕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지금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다 결혼할 나이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는 한국 여자 안 데려오면 부모님한테 뭔가는
불효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국 연자 안 데려오면.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동성만 안 데려오면 할렐루야예요. 지금은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금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막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말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똑같아요.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딱 요약을 하면요,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예요. 지금 기술이 얼마나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더 천국입니까? 제 생각에는 더 지옥인데요. 더 고통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 됩니까, 지금? 이 사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까지도요, 한국 교회가 막 다 갈라졌어요. 막 다 갈라져 나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이민교회가. 뭐 여기 이민 생활 좀 오래 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진짜 갈라지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다 갈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갈라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어느 쪽에 있던 간에 일단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싸워요. 맞죠, 여러분? 요즘은요, 그 관심도 없어요. 그 관심 없어요.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그 갈라진 데서 앞장서서 막 이렇게 주동 인물들은 갈라진 다음에 그 교회에 엄청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서 둘 다 커요. 보통 그랬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그 정도의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냥 나 편한 교회로 가버리면 되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아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사랑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돈에 안 붙잡혀 계신 분 계세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하죠. 돈이라면 형제, 부모도 없어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그냥 막. 여러분, 성도는 사실은요, 육신적인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자들이 성도예요. 왜? 영원히 함께 할 자들이거든요. 육신의 형제들은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몇십 년.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이 불신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고소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지 않냐. 이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복음의 기준이 있지 않냐.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조금 생각이 바르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형제 중에서 조금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좀 오해하고 뭐 이렇게 하려 그런다 그러면 그냥 그래 하고 져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형제도 그래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그만 거 있어도 못 풀어요, 이거. 못 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리면 풀려요. 근데 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돈에 묶여 있고 자기 사랑에 묶여 있고 나중심적인 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내 기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쾌락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 육신을 충족시키는 지금 문화가 막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왜 나와요? 항상 인류의 문명이 멸망할 때는요, 동성애가 들끓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변태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났어요. 먹고 살만하고 돈은 많이 되어놨고 그러면 이상한 걸 추구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게 정도 차이지. 그래서 쾌락사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쾌락사랑하고 그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못 사는 나라는요, 생존이 먼저예요. 생존이. 그래서 덜 빠져요. 우리 권사님 저 IT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IT 같은 데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내 육신을 더 즐기고 인조이 할까, 그런데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들, 문제 없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재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 사랑 없으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정도 차이지. 이걸로 지금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도록, 지옥의 백성들처럼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고통당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세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도 나타나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요, 귀신도 나가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무슨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 전하는 말씀과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옛사람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계속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속습니다. 말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부인되고 나는 사라지고 복음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말세에는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 감동적인 얘기, 너무 재미난 얘기,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 그런 얘기 하면요, 사람들이 아마 그거 들을 사람들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코미디언보다도 더 웃긴다 그러면요, 그런 그 웃으면서 스트레스 풀을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겠습니까? 웃어서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지만 영적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까요? 절대로 안 그렇죠. 오직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귀에 듣기 좋아하는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정말 저는 목사로서, 이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왜 그러냐면 그냥 일부만 딱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 설교를, 어떤 분 설교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런 설교를 10편, 20편, 30편 이상 들어야 그분의 신학 사상이나 그분이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씩 알게 돼요. 그냥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믿음을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걸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세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신학교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선교사님 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1040 윈도우, 그게 뭐냐면 뭡니까? 경도입니까? 위도입니까? 이 옆으로 된 거, 이게 경도의 위도에, 지금 제가 한국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그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38선 있잖아요. 근데 그게 38도 선이거든요. 10도 그러니까 적도에서부터 10도 위부터 40도까지 그 라인, 지구본을 놓고 보면 그 벨트라 그러죠. 1040 벨트라 그래요. 윈도우. 그 안에가 가장 복음이 적게 들어간 지역이 거기 다 있어요.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모슬렘 지역들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학에 있어서는 이 1040 윈도우, 10도에서 40도까지 그 구간이 아주 중요해요. 선교학에 있어서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10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세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오늘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최후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318회나 나옵니다. 그렇게 많았어? 예, 맞아요.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서 언급하신 게 318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 시대에는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와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돌봐야 된다.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셨고 기적도 일으키셨고 하신 것이지, 그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구원의 일이에요, 이것도.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세상 기준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지금 이 시대는 거룩, 성결 이 얘기 잘 안 해요. 부담되니까. 사람들이 부담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과 성결이 나에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기도하니까 기분 좋아졌다, 응답됐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성결, 이것이 생명으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죠.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일쪽으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 이 마약이 초등학생들까지 다 퍼져 있잖아요, 지금. 자, 참 이거를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너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그 짓을 하죠. 아이들이 주권 말고 상관 안 해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어떤 일부 지역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다 그렇게 퍼져, 점점 더 할 겁니다, 이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안 돼요. 제도, 어떤 시스템, 정치인 누가 잘하는 사람 나와서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뭡니까?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신자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내가 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세에 여러분들 신자들이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식으로 남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액티브하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기도를 통해서 믿어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요. 목사님 그건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생각하시면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 그럼 내가 믿음 없는 거지. 성경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일어나는데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 생활 되십니까? 정말 이 세상의 문제들이 내 문제처럼 마음에 와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안 와닿을걸요? 우리 엘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정말 이 양 날개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성도와의 교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고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